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요즘 교회 한켠에 변희숙 사모님께서 고추, 상추, 치커리, 오이 굉장히 다양한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능력도 좋으세요. 작은 땅인데도 굉장히 알차게 수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추가 익었을 때 곧이어서 이제 수확의 때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추, 고추 할 것 없이 어떻게 다 먹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열매는 뒤이어서 올 풍성한 수확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헛되다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뒤따를 수확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반드시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음의 지배 아래 태어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인류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부활 생명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라든지 선행으로라든지 나의 어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이 아직 승승장구하고 죽음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삼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패해질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온 원수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요. 우리의 육체도 무너뜨리고요. 우리에게 눈물과 상실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죽음 자체가 완전히 패해질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모든 원수를 정복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죽음의 위험을 만납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차라리 그냥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런 삶이 더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순종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도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속지 마라.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교리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을 부정하면요. 우리가 즐기는 이 현재의 쾌락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요.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도 없어져요. 잘못된 교리는 결국에 잘못된 삶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과 시간과 모든 선택들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오늘을 즐길 수 있다면 당장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그 정직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 죄를 끊기 위한 그러한 결단들, 그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장례식에서만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완전히 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